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너무도 극심하여서 앞서 있었던 7년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라고 하였는데 그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풍족한 수확을 누렸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왕 바로를 찾아가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1장 55절을 보니 바로는 자신을 찾아와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그 백성들에게 모든 창고의 문을 열고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매년 수확한 곡물의 5분의 1을 애굽 전역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었었기 때문에 이미 창고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곡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퍼져갔는데요. 이 흉년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2장 1절에 따르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야곱은 그 즉시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사오게 하였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에 따르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염려했다라고 하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사랑하였던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베냐민을 향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먼저 애굽의 총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도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20년 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온 요셉과 그의 형들의 만남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게 당연하고 형들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본 것도 무려 20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목소리와 분위기도 10대의 요셉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 중에 한 명만 왔다면 요셉도 단번에 그 형을 알아보기가 힘들었겠지만 10명의 형들이 다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며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형들에게 첫 질문을 던지는 요셉의 마음이 참 궁금한데요.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애굽의 총리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형들과 요셉이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꿈은 분명히 37장 7절과 9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꿈입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였고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대한 꿈을 생각한 요셉은 대뜸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몰아세웁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가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들이 애굽을 쳐들어올 때 지나와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방 민족들이 애굽 땅으로 보낸 정탐꾼들은 모두 가나안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러니 가나안에서 왔다고 말하는 이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것은 애굽의 총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10사람이 정탐꾼이 아니라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여느 애굽의 총리들처럼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셉은 왜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것일까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은 후에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었는데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41장 51절에서 그의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왕 바로가 지어준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진 애굽의 총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로 지낸 지 8년 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고 그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순간 20년 전 꾸었던 그 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가 그토록 애써 잊으려 했던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도 다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시작이 바로 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는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이유는 자신이 당했던 그 일들, 그 감정들이 떠올라 그 형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갑자기 정탐꾼으로 의심하자 요셉의 형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들은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항변합니다. 이때 그들이 요셉을 내 주여라고 부르고요. 자신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죠. 비록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한 것이긴 하지만 이미 그의 동생에게 절하였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그 다급한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다그치죠. 이미 애굽왕 바로가 그에게 전권을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은 곧 법이죠.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규정하면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자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에서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본래 12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져서 지금 우리가 10명이 함께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애굽의 총리 요셉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그들이 하는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막내 동생이 오는 동안 나머지 9명은 모두 감옥에 갇혀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결백을 인정받지 못한 요셉의 형들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흘 뒤에 그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 중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9명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형제들의 상황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9명이 아니라 1명만 남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조금은 믿어준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에 대한 그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설왕설래하며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뜻밖에도 자신들이 이와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20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자신들 중 한 사람이 오랫동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되자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 안에 던져놓고 쟤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상인들에게 팔 것인가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를 죽이고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계속해서 오해하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자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20년 전 그 요셉의 괴로움을 외면하였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도 그때 요셉이 겪었던 그 똑같은 괴로움을 죗값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통역사를 그 사이에 두고 각국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순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괴로움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뜻밖에도 형들이 20년 전 자신에게 한 일을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첫째 형 르우벤이 하는 말이 요셉의 감정을 격발시킵니다. 요셉은 제일 큰형 르우벤이 자신을 그때 지켜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르우벤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고 동생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기회를 보아서 그를 구출해 내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첫째 형 르우벤이 하는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리를 떠나 한바탕 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후에 겨우 감정을 정리하고 돌아온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을 보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형제들의 대표인 첫째 형 르우벤이 아니라 둘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둔 것은 20년 전 르우벤이 자신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채워주고 각각의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시 넣어 보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챙겨주라고 명령하지요.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이루어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첫 번째 만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만남으로 인해서 요셉 입장에서는 잊고 싶었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자기 앞에서 형들이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큰형 르우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살리려고 애써 주었다라는 그 사실이 요셉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갑작스러운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계기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은 역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옥에 가둔 사흘 동안 요셉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흘 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형들을 다시 불러낸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과 태도를 보면 사흘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번이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고 20년 전 꾸었던 꿈이 생각났던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잊고 싶었던 그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이 다시 생각나 괴로웠지만 그 사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요셉은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에게나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래에게 행할 일들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은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그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의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다시 생각난 그 순간에는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고난이 함께 생각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위협하였고 결국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꿈도 관원장의 꿈이나 바로의 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다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잊지 않으셨고 마침내 그의 형들을 그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는 일을 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만에 형들을 불러내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한 상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흘 동안 요셉은 그가 잊고 싶었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들이 모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였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의지를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양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42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만날 때마다 요동치는 그의 감정들을 절제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합니다. 20년 만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단지 요셉 자신이 옳고 형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42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50장까지 이어지고요. 우리가 앞서 본 대로 50장 20절에서는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참된 의미를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자신이 기르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형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죠. 20년 전 꿈을 꾸게 하신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요셉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순간이지요. 그 일은 나 한 사람이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자며 살아가는 문제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순간의 경험, 그 순간의 감정은 참 경이롭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무시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경험한 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기꺼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흘 동안 그에게 있었던 많은 생각과 감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의 일들이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또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것이었구나.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확인하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정말 그냥 속 시원히 한마디 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는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상한 감정들과 아픔들까지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였던 그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된 은혜가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과거를 딛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계획들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일하셨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또 이후에 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지도 확인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게 행하신 일이었지만 바로 그 일들을 우리 각 가정에도 행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여정들을 지나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겪어 많은 고난과 또 상한 심정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인하여 들뜬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었던 그 순간들이 생각나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과거의 상처와 또 아픔에 매여서 또 나의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가두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 그 발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늘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